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못난 짓만 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늘 시끄럽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또 함께하는 디모데나 누가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받는 고난과 영광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디모데나 누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가끔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동업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여기 5장 6장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화목하게 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요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값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값을 못하고 은혜 받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먹었으면 일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먹기만 하고 돈만 쓰고 아무 생산적인 일을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헛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값을 하고 사랑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걱정이 없어,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그냥 좋아, 이렇게만 믿는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는 천하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활짝 열린 복음의 시대가 임하였고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히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가요, 항상
때가 있어요. 때가. 제가 소련에 갈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저 소련은 저 우즈벡은 다시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니 열려 있을 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박해가 두렵고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숨어서 하겠다고 전혀 일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방당할 때 보니까 일한 사람도 추방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추방을 당했어요. 열려 있을 때에, 기회 주어질 때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하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답이 뭐지요? 지금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정건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2년 전부터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선교, 우리 교단 선교본부에게서 대전에 계시는데 제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이번 주에 와서 제가 섬겼는데 우리 노 선교사님 섬기려면 제가 캄보디아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옆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섬겨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분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한국에 왔을 때 격려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면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에 또 그 공로에 함께 동참하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캐나다의 회중교회를 세운 스미스 목사님의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우물에 사람 빠졌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줄을 내려뜨려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한 사람이 줄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꺼내와서 살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살렸냐고요?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그 교회와 그 선교사가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봉사했냐 그러면은 3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키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회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와 한국교회 부흥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더 큰 방해 장애물이 돼요. 내가 별로 안 유명해서 이 말이 별로 그렇게 회자되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
선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달나라에 살아도 선교하고, 선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살아도 선교 못한다. 그랬지요?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된 것에 더 방해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에 되어서 선교를 더 방해한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언행에 정말 걸러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삼가하고 늘 깨어서 조심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면 선교사예요. 다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고, 가정의 선교사고, 길거리 사회의 선교사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냥 아무개라고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집사라고 봐요. 여러분이 말하면 예수쟁이가 저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면 예수쟁이가 저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더불어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을 봅시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여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억지로 받는다, 자천해서 받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누가 추천서를 써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추천서 누가 이분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선교사다, 이런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 선교사로서의 삶이 곧 추천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가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모습에서, 사역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선교 현장의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매 맞지 않고 갇히지 않고 난동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복음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즈벡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 많은 곳이 아니라 목사 없는 곳, 선교사 없는 곳, 전도자가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시골로 보내주셨어요. 그 시골에서, 양기울에서 또 저 시골 알마자리라는 곳으로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주일 오전에는 이곳에서, 오후에는 저기서 예배하는데, 그 가는 어간에 마을들이 몇백 가오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들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들을 늘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들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마을마다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들이 모인 곳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선교사.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저 행성 수양관을 몇 분 보고 갔는데, 특별히 저 지방에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여주에서도 목회하는데 그 시골인데도 그 교회는 한 200명 모이더라고. 예배당이 우리 교회당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요즘은 시골 교회라고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안 하셔요. 아이고 멋지네, 뭐 좋네 이러고 가는데, 그 목사님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막 빨리 막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천국 가면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예수 나만 믿고 누릴 수 없어요. 이 좋은 예수 나만 믿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9가지 오늘 고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견디는 것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환난, 그 다음에 뭐지요?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고난과 더불어 살았어요. 스스로 자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살았고, 그들과 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욕되게 한다고 함께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전도자답게, 선교사답게 그렇게 사역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은 그런 복음전도자, 그런 선교사, 그렇게 하나님과 일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대적자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요, 그 다음에 무명한 이름 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징계를 받는 자요, 그 다음에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길 때는 어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주시고 있어요. 근심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기치지 마,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뭐 천국 봤냐 막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또 겁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천국 못지않게 지옥이란 말이 많거든요. 한 번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겠는데 그분 절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기분 되게 나빠. 근데 우리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말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참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예요. 이번에 완도에 배가 난파돼 가지고 그 해양경찰서장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에 인터뷰한 거 많이 나왔죠. 이제 사촌 동생이에요. 이제 마지막 코스에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은퇴하면 저쪽 경기도에 집을 아파트 사놔서 거기에 살면서 우리 교회 부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경찰서장 됐다고. 전에는 그 목포에서 해양경찰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불법 어선 오면은 그거 해가지고 TV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서장 됐다고 막 이렇게 막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더라고. 근데 생전 나는 시골에 저기 어떤 시골 가면 이 동네 사람 박사기 받았다고 붙인 데도 있잖아요. 나는 목사 됐다고 박사기 받았다고 붙여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제 친구는 카이스트 교수가 있는데 다 동기들 만나면 그 친구 보면 박사님 그래요. 교수님 그래요. 나보고는 아무도 박사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해 줄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우리는 교회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근심하고 선교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 눈물을 흘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안 하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의 은혜 때문에 눈물 글썽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내내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금식하셔야 돼요. 심각한 상황.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 그 행복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이웃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늘 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고 싶으세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남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옆에 분도 한 번 더 물어봐요.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남을 살리시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에 내가 살아요.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중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참 얼마나 실감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은행에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카드 대금 돈이 부족해서 카드 대금이 안 빠져나갔습니다. 문자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데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최고 부자인 것 같아요. 복된 가정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천하보다 귀한 보배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이 부럽지 않아요. 넓은 집 안 했지만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내 집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는 건 내가 제 잘못 같아. 우리 선교사님들 대접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미안해 우리 성도들한테. 나만 이렇게 잘 먹고 다니.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서 한번 봐봐요. 신명기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 신명기서 6장 찾으셨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제가 와면서부터 저 빌딩에 3살 때부터 선교한다고 우리는 저축을 못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여러분 이 집 지었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이 큰 6층짜리 예배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주셨어요? 저 행성에 2층짜리 집하고 또 한 1000평 가까운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가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예쁘게 못 짓는다. 내 재주로는 이렇게 못 짓는다. 그렇게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 누구 것이 됐다고요? 얼마나 이뻤으면 영화에까지 그 예배당이 나왔겠어. 근데 누구 것이 됐다고요? 우리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지. 거기 보면 강대상 다 있고 앰프 스피커 마이크 뭐 피아노 방석 뭐 웬만한 교회 비품 다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오. 지하수 안반수까지 나온다니까요. 하나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오. 내가 블루베리를 안 심었는데 올 봄부터 블루베리 따먹어요 우리. 블루베리가 지금 300조 가까이 지금 날 잡아먹으라고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 안 보여도, 뭐 눈앞에 뭐 안 보여도 그 말씀 믿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 앞에 그 말씀대로 펼쳐지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이 선한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일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 목사만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들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집사들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선교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주와 더불어 목사와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물맷돌 설교했잖아요. 그 물맷돌은 다윗의 은사.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서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은사는 선교다 주고 베풀 섬기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게 말하는 게 들려. 그건 목사님의 은사지 제 은사입니까?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아요. 나도 힘들어 살기 팍팍한데 받고 주자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면 산다니까요. 자꾸 어렵다고 나만 바라보면 더 죽어요. 남을 돕고 주고 베풀고 섬기면 살아요. 부여해져요.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중앙교회가 선교의 매력이 없으면 이건 밟히는 소금. 여러분, 선교는 내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 있고요,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은 이 일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월 선교헌금을 어쩌다 한번 그냥 드리는 거 말고 매월 선교헌금을 드리는 그런 월정 회원들이 전부 다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 이름으로도 전부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선교하는, 선교 무슨 교회다? 중앙교회다 하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노하우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한국 교회를 선교로 깨우고 다른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